골로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제 4번째 챕터 4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생사화복의 기준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두 번째 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인 유다와 오난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세요.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에게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와 동일한 비슷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시작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말할 때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난다고요? 구원이? 우리는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다는 예수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전도하든가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서로 매치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에게 산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 서로 상충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거짓말이 아니라 이 두 말씀은 같이 복합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죠? 그렇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태초에 나올 만한 사람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거기에 중간에 누가 껴있냐면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유다 족속이 되어지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다 패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어디를 통해서 이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를 이룰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예배, 제사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제사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구원과 관계없는 제사, 구원과 관계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배 드린들 그것은 허무한 예배요, 허비하는 예배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예배 어디서 예배한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지 말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유다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무엇이 중요하냐? 유다의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3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유다에게서 나온 것처럼 영생의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생의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나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공동체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건강을 잃어가면서 하는 직장에서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거기서 우리의 온 힘과 그리고 온 인생과 온 젊음과 열정을 다 불태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삽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하겠어요. 난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되겠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사는 것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온 열정을 다 바치는 직장이나 아니면 나라가 없는 서러움 속에 살아가서 안 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을 3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키게 하고 의무적 사역을 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한다? 믿음의 공동체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창세기 38장 8절 10절 말씀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지금 유다가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의 동생인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그 형의 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깥 설정을 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지요. 이 일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설정한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일까요? 왜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뭐 자유행위 마음껏 하잖아, 그죠? 여기 평생 살면서 남자들 자유행위 하는 남자도 있을까요?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이 오난이 바깥 설정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립니다. 심판하십니다. 이게 왜 악한 일일까요? 그래요. 이 오난의 행위는 단지 바깥 설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 잠자리까지 하게 돼서 자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잠자리는 불로 쳐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말의 죄 같은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용인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거나 하나님의 심판할 대상은 오난이기 전에 이 며느리 다말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오난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 무겁게 보여지는 이 다말의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다말이 누구냐? 며느리고 유다는 시아버지인데 이 잘못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끊어지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용납할 수 없는 죄지만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룻은요, 모압 족속의 딸로 여호와의 총회에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족속이고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자, 1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았던 것처럼 이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자, 다시 그 말씀 다시 올려줘 봐요. 머리가 우리가 한계가 있어.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야, 보아스 그냥 켜놔요. 자, 여기 라합은 어떤 여인이요? 그렇지요. 어디 살던 여인이었어요? 아니요. 라합. 그렇지요.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안이고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는 모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인생 생명은 다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라. 그런데 오늘 이 라합도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라합이 누구를 통해서? 살몬을 통해서 누구를 얻게 되었다고요? 보아스라는 자녀를 얻게 되는 역사와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라합이 이방 여인으로서 당연히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여인으로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왜 사는 역사가 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를 정탐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이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찾고 찾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당신은 창 끝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우리가 당신을 죽이는 일을 면하게 하소서. 그래서 유일하게 살게 되는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이 말하냐? 기생 라합은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삶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영광의 직장이 아니고 직업이 아니고 그리고 찬사받을 직업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고 왜 그렇게 기생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공동체를 지켜줬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에 말하겠어요?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역사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방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되어지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방 여인인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요? 왜 그래요? 공동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듯이 이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얻게 되지는데 이 보아스는 또 어떻게 했어요? 누굴 통해서 이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 갑니까? 그렇지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 또한도 이방 여인이지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 룻은 어느 족속이냐? 모압 족속입니다. 자, 이 모압 족속은 바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잘 알지요. 어디에 혈통이에요? 롯이라는 그러한 혈통입니다. 롯은 누구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가 결별되어집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땅에 비조부모로 말미암아 서로 종들이 다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화가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눠지는 과정을 통해서 롯은 소돔성,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때 심판받고 멸망되기 전에 소돔성은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치 에덴 농산에 비교할 만큼 풍요로웠던 땅이고 물이 풍성했던 땅이고 그리고 식물이 풍성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목축하기 최고의 좋은 땅을 롯은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반대의 땅, 그것이 비좁게 여겼던 그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면서 롯은 더 번성하고 더 그 산업이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조한 땅에서 목축보다는 풍요로운 땅에서 목축이 훨씬 잘 되겠지요. 농사를 져도 비옥한 땅과 그리고 황량한 땅에서의 농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롯이 선택한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고 얼마든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금방 아브라함보다 더 치고 나갈 만큼 풍성해 보이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머지않은 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탈출 나온 이 겨우 목숨만 구원받은 롯과 그리고 그 두 딸이 동침을 얻게 되어진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암몬과 모압 족속에서 나온 여인이 누구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들의 죄악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명기 1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4절에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종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느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느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을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떡과 물로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기를 원함을 통해서 이들이 저주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신명기 13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공동체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심판받은 이유가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하지 말아야 될 성적 타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와 같이 죄악의 역사가 가득했던 땅이 되어집니다. 뭐가 없어져요? 거룩한 공동체의 선이 없어집니다. 결국 이 족속은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와 딸이 동침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고 암몬과 모압의 족속을 만들어가는데, 그런 죄악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거룩한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물과 떡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습니다. 명예만이 아니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족속 가운데 룻은 예수루트의 축부의 그림이 기록됩니다. 왜? 그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 생명은 오직 어머니께 있으며 어머니가 가는 곳엔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는 나도 있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내 영광은 나의 삶의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좀 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작은 자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접도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교회를 위한 삶이란 교회 공동체인 지체를 위한 돌봄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과 13, 1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왜 이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 지체를 위한 삶은 죽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에 이것에서 바로 이곳이 바로 교회를 위한 삶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짐을 진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짐을 지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활 속에 적용해 보자고요. 공동체를 위해 짐을 지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돕는 거잖아요. 그냥 나 하나만 떨렁떨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짐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짐을 진다는 건 뭐예요?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나아가서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서로 돕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 것들이 짐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반주하고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이 짐을 지는 거예요. 누군 하고 싶어 합니까? 누군 하고 싶어 해요? 아니잖아요.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 예배를 돕고자 하는 일들이 서로 짐을 지는 거잖아요. 누구는 시간이 덜덜하고 남아서 청소하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서 서로 예배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돌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시간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건 서로를 위해 짐을 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기 쉽지 않아도 때로는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때로는 내 할 일이 많고 많은 것들이 있어도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이라는 여인도 보자고요. 자기 생명에 위태함이 있는 일입니다. 자기 가정과 족속이 자기 족속들로 인해서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내 족속도 아니고 내 동포도 아닌데 내 동포를 속여하면서 그들을 숨겨주는 것, 그것은 간첩을 넘어서 배신자예요.
자기만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송두리째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살려줬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룻은 안 그렇습니까? 남은 삶의 역사가 자기 언니처럼 오르바처럼 자기 삶을 위해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한 여인,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이 여인의 여 같은 삶을 갚아주시지요. 주를 위해 사는 거요? 우리 입술로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주를 위한 삶이에요? 여긴 작은 자기 한 것도 못하는데, 이 작은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주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내가 주의를 하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도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감춰두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맡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바깥 오던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르갈 미쓰리라.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교요? 순교의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 아름다운 삶을 보니 더 큰 걸 맡겨도 너는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단에 서는 것을 고등학교 때 처음 단에 서봤어요. 학생회장을 하면서 단에 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부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백 명을 놓고 단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을 보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에 충만을 주어서 저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주어서 몇백 명, 몇천 명 앞에 딱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한 번 서는 걸 2번 서게 하시고 2번 서는 걸 3번 서게 하시고 어느 때는 10명 있는 단에도 어느 때는 5명 있는 단에도 어느 때는 1명 있는 단에도 어느 때는 수십 명 있는 단에도 서게 하시고 훈련을 시킨 후에 서야 비로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서도 두렵지 않은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성공에 뚝 떨어지게 하시죠. 아니요. 성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성공한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성령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누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수십 년의 세월의 연단이 있었고요. 수십 년의 세월의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은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와 의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는 우리가 어느 날 장차 커서 뭔가를 이룬 다음에 아니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삶이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고 선을 이룬 삶이고,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의 공동체 또한도 이 생명체 그들이 이미 기록된 역사는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다윗 공동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수많은 장수들의 모습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십수년간 다윗과 함께 눈물을 같이 삼키고 같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불철주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험한 길을 도망다니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그들은 되어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그렇게 존귀하게 했던 자들로 세워질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돌보고 예배를 위해 헌신한 삶은 반드시 그 상을 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거나 교회를 돕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나 그것이 그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면, 그리고 주님께 한 존귀한 드려지는 삶의 인생을 산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